오늘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참 목자인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나의 참 인도자인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를 내가 쫓아가야 하는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라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그렇게 많은 메시아 중에 내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보자. 지난 시간 2시간 동안은 나는 진짜 주님의 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잠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서, 양 무리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나가는 자. 근데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뒷돌목 잡고 끌고 나가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끝장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라서 끌려갔죠. 그것처럼 우리 목에 뭐를 메우신다고요?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나는 뒤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끌고 가는 자.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근데 언제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사람을 자꾸 몰고 가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뭐라고요? 주님의 양이 같다. 그래서 우리 목자가 지금 오더라도 나는 그 목자와 함께 그 목자가 사는 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사형통 승승장구 일치월장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은 누가 진짜 내가 의지할 목자, 내가 따라가야 할 목자인가, 누가 진정한 이 시대의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기원전 1280년 정도에 쓰인 이집트의 사자의 서라는 책의 몇 가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8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요? 1280년, 약 13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집트의 사자의 서는요, 죽은 자를 위한 사후세계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당대 이집트인들의 생각과 내세관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화, 풍속, 사회 현상, 역사 등이요, 아주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로 파피루스나 가죽 등에 성강 문자, 새기는 거죠. 때로는 신강 문자, 아니면 민중에서 통용되는 그런 글자 등으로 적어서 죽은 자와 함께 매장이 되었던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게 주전 1240년경입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그때가 주전 1400년. 그러니까 주전 1300년 정도면 어느 때인가?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죽은 자와 함께 어떤 문서를, 글을 써서 그와 함께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과 너무나 똑같다. 근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요? 1300년 전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과학적, 역사적 증거. 봐라, 니네가 믿는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기 1300년 전에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성경은 인간이 그냥 조작해서 쓴 거지 뭐. 예수는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아가지고 그 가문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문서가 발견이 되면 흔들립니다.
거기에는요, 이집트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호로스라는 신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 호로스라는 신은 4, 5세기의 왕인 오시리스라는 신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요? 신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메시아로 내려왔어요. 똑같죠. 그때 호로스라는 신을 낳은 인간 어머니가요, 동정녀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1300년 전에 이런 기술이 발견이 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봐라, 역사적 증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진짜 그런 거 같네. 야, 이씨,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아들 호로스는요,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아놈이라는 사람이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누가 목이 잘려 죽었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신의 아들에게 세례 줬죠. 여러분, 세례라는 건 유대인들의 고유한 게 아니에요. 당시 중동에는 세례 할례가 일반적 전통이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 영적인 걸 가르쳐 주시고 땅을 통해 하늘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지, 이게 이 땅이 전부가라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니까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땅에 갇히고 어둠에 갇히는 게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신의 아들 호로스는요, 사막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시험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죠.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요, 죽인 자인 아자르를 살렸습니다. 그 아자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라자로스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예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 그러니까요, 이게 헷갈리는,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네. 그는 무리를 걸었고요, 그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3일 후에 2명의 여자에 의해 인류의 구원자 호로스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이집트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도 거기에 찾아간 여자가 2명이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죠. 똑같다. 4, 5세기의 왕인 오시리스는 신의 아들, 그 오시리스라는 그 신의 아들 호로스의 일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자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서 4, 5세기의 왕인 오시리스에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이런 거죠. 살아생전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악인으로 판결된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인들이요, 이 이시리스의 심판 그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근데 자기들은 다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매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만들어요?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부활, 그거를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기독교가 동방의 여러 종교나 신화들을 표절해서 만든 허구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13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마치 비디오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문서들이 있고 발굴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은요, 고대 신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허구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야 돼요. 아니, 나는 무조건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의심이 들어야 돼.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호로스라는 신이 예수님과 다 동일해요. 맞죠? 무리를 걸었고 나사로를 살렸고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근데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요? 이영수 집사님 웃지만 말고.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가 흔들려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았는데 단 하나 다른 거예요.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숱한 의인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 의인들 중에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죽었어요. 근데 죄를 위해서 죽은 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화들을, 신들, 인간들이 만든 신들을 찾아봐요. 그것들의 경전들을 읽어봐요.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앞으로 더 예수님과 완전히 판박이 같은 삶이, 그런 신들이, 그런 문서가 나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 자꾸 우리는 기독교를 남들과 다른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사는 그런 윤리교과서나 아니면 세상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반듯하게 살아가는 처세술, 세상적 친위적 그런 어떤 것들을 기록한 친위서 정도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그런 도덕 윤리 교과서가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친위가 적힌 친위서도 아니고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남들과 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종교. 이걸 우리가 잊어먹으니까 맨날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야, 다른 사람들도 반듯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수바이 쳐봐라. 박사학위를 5개나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50년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잖아.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그 수바이 쳐가 무슨 예수를 강조했는지 알아요? 역사적 예수를 강조했어요. 역사적 예수가 뭔지 알아요? 예수는 자기가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이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나라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예수처럼 살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역사적 예수.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는 간디가 일평생요 읽었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었던 게 뭔지 아닙니까? 성경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그리고 그는 그 산상수훈의 삶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일평생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착한 삶이라고 그래요. 맞죠? 선한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디가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럼 그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인간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들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는데 죽었다면 그 삶이 과연 착한 삶입니까? 그 삶이 선한 삶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 살자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화된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소유를 강조했던 법정 스님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인 목사들조차 기독교인들조차 야 우리도 법정처럼 무소유로 살자. 무소유도 그게 아닌데요. 그게 과연 옳습니까? 법정 하늘나라 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저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걸로 종교화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사자의 손에 이런 고소가 발견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호로스 할아버지도 안 죽었다니까요. 간디 할아버지도 안 죽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이는 누구예요?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그분밖에. 근데 우리는 그냥 기껏 사는 게 내 코에서 호흡이 있는 게 이게 사는 줄 알고 이 호흡에 있는 동안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다 복된 삶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진되어 있습니다. 참 생명이 뭔지.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건 양으로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모르니까요. 우리 저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 무화과 나무가 결국 죽어가지고 뽑아버렸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저는 죽은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외양이 그냥 똑같았거든요. 근데 결국 뭐예요? 뿌리가 죽어버리니까 겉이 번듯한 것 같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생명이라는 게 내게 없으면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죽은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성경은요 생명과 호흡을 같이 봐요, 다르게 봐요.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건 전권사예요. 뭘 같이 봅니까? 성경은 호흡과 생명을 따로 봅니다.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뭐를 부르셨어요? 생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콧김, 여호와의 형상, 뭐요? 루아우, 성령을 부으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것들이 죽었나요? 아니, 호흡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흡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성령이 있는 자만 산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 옷 잘 입고 있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 벌거벗고 가련한 거 모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게 틀리잖아요. 우리는 코에 호흡이 있으면 살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로 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뭐를요? 생명, 즉 성령 주시러 온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라 죄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 그 죄를 없애줄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앤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한 교회의 죄만 없앴다고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니까 거룩하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자만 뭐 한 거예요? 산자가 된 거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에서 호흡이 있으면 그게 산 거라고 하면 우리는 살았는데 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바울이 멍청이라고 그럽니까? 당시 지중해 연안에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바울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산자의 죽음이죠. 그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대통령이든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 많든 이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하든 주님은 그거 안 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죠. 이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나는 뭐에 무슨 떡? 생명의 떡이잖아. 너네에게 음식의 떡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떡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무슨 떡 주러 오셨어요? 생명의 떡 주러 왔다니까요.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죄를 없애고 그 거룩하게 된 그곳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고. 그 성령이 임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는 다른 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 병 고치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난 생명의 떡 주러 왔는데 너희 자꾸 왜 세상의 떡 달라고 오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는 비록 내일 떼거리를 걱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산자야.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저 세상적 기준으로 사회가 만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그 밑에 있다고 우울하고 그 위에 올라갔다고 우쭐하고. 이게 기독교가 어딨냐고요? 교회가 어딨냐고요? 다 종교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뭐 주신다 그래요? 성령 준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그거 주는데 그게 성령이야. 그게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로스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뭐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생명을 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뭐 할렐루야 기도도 있었고 무슨 숱한 은사자들이 병 고치고 막 암 환자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아니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얼마 받았어요? 15년 받았어요. 근데 15년 다 돼가고 또 기도해서 15년 연장 받으면 지금까지 살아야 되는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 이제 봄이 되니까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아니면 우리 사철나무도 그렇고 이 나무들이 웅이 돋고 그러잖아요. 새순이 나고 그게 안 나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나무가 크니 뭐 어떤 이게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근데 그 생명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그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니까요. 근데 호로스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 살았는데 죄를 위해서는 죽었다는 말이 아무데도. 석가가 뭔가 깨우쳐갖고 건너가라 그랬는데
죄를 위해서는 죽지를 않았네. 그러니까 구원은, 기독교는 세상적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 물이 자꾸 옆을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버리든지 아니면 물을 계속 따르면 이게 넘쳐가지고 적시잖아요. 하나님은 붓지는 않으니까, 보면 내가 비니까 자꾸 부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적시려고 그래요. 그걸 생명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 성령 충만받아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적셔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야, 무슨 법화경 보니까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한 70%, 80% 있더라. 근데 석가는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성경이 불경을 뺏겼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가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 100% 똑같아도 토시 하나 안 바뀌어도 석가모니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는 다시 부활하여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발굴되면 그냥 흔들리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무슨 영화 상상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불 해가지고 그 위에서 태워 죽이고 그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네들이 내 호흡은 끊을 수 있지만 내 생명, 내 영혼은 못 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호흡 끊는 그런 존재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진짜 죽음이라. 이런 거에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뭐를 주려고요? 돈 주려고? 명예 주려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그런 큰 아파트 주려고? 아니요. 뭐 주려고? 생명 주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재밌죠? 마귀도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죠. 근데 성자를 흉내내면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산 게 아니라, 아니, 죽어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은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다고요? 생명 주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코에서 호흡이 걷어져도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뭐를 살아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병 걸렸다고 두렵고, 세상적으로 전쟁 난다 그러면 두렵고, 코에서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두려움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저 지옥 불구덩 속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서 사라진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바르게 살고 더 많은 선행과 그들이 얘기하는 선행과 구제들을 해가지고 남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고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까 이런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친위의 책으로 이 성경을 바꿔가지고 진짜 저주받을 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에레미야를 통해 내 불방망이 같은 이 말을 도둑질하는 놈들은 저주받는다. 성경은 무슨 책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죠.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 안 그러면 선우 목사 그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숱한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하나만 아는 게 나의 죄를 위하여 누가 죽으십니까? 나에게 돈을 주는 이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셔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 죄인들을 위해 죽는 자는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아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들 내 아들을 죽을 만큼 죄가 무서운 거라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동시에 심판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시간 속에 서졌습니까? 시간 위에 서져 있습니까? 시간 위에 서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환경들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 느낍니까? 무슨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호로스라는 거 사자의 서 같은 거 발견되면 봐라. 네. 어머니 보세요. 이게 봐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그냥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고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야 예수님이 요만큼밖에 공생이 안 하셨겠냐? 이거 외에도 하늘을 종이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이 땅에 다 두기도 부족해. 그렇게 많이 일하셨는데 왜 요것밖에 쓰지 않았느냐? 너희가 요걸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뭐를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에 관심 가죠. 생존에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 갖습니까?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생존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는 미와 중국의 이 계속된 패권 전쟁 속에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어둠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땅의 것들에 매여가지고 내가 당한 모든 문제들을 땅으로만 풀어버리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나는 선한 목자야.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공부할 텐데,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려요? 목숨을. 예수님은 생명을 버린단 말을 안 했어요. 목숨을 버려요. 그리고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후에 뭐를 버리셨어요? 성령을. 이걸 베드로가 아니까 헤롯이 내일 죽인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두려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잤는지 천사가 깨우러 왔다가 툭툭 쳐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거예요. 자기에게 뭐가 있음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코에서 호흡을 니네가 걷어가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알기에.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뭐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히려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뭐예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어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도 우리 삶에 나무들처럼 바짝 잎사귀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거기서 새순이 나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뭔가 멋져 보이는 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때에 거기에 새순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걸 잊지 말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